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면서 합시다. 두 번째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됩시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아름다운 영적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빛이 되어서 우리가 빛을 전함을 통하여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교회 귀한 날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귀한 날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날이라고 말하면 성탄절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놀라운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죠. 두 번째로 뽑는다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죄를,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는 사함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거룩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 거룩한 믿음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 다음으로 날짜를 뽑는다면 세례날입니다. 세례는 한 사람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정식적인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이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날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는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같이 합니다. 세례는 거듭남의 시작. 세례는 거듭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요. 세례는 왜 필요할까요? 세례 안 받고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세례 꼭 받아야 합니까? 세례를 받는 순간 내가 거기에 이제 완전히 구속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는 왜 필요할까? 한밤중에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뭔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놀라운 진리를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잠시 사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 모르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간다면 그 인생은 저주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볼 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아니라 볼 수 없다. 이거 단호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명료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어서 내가 정말로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지옥, 멸망,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의아해합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 거지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지? 인생은 한 번인데 어떻게 두 번 태어난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옆 사람 보시면서요,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인생이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첫사람 인간의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죄값으로 끊임없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인생은 한 번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두 번 태어난 것인지, 이 믿음의 확신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럴 때 이 니고데모는 의아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어? 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예수께 하죠.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은 뒤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은 뒤에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태어나는 그 아이, 어린아이, 신생아,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지 어떻게 나이 많은 사람이, 늙은 사람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육신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그래서 바리새인이 된 거고, 신앙적으로는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열심 있는 믿음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육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이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란 것은 나 물 세례 받았어, 그럼 구원 받았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 이것은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물과 성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물과 성령은요, 물과 성령 세례는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즉 외적 결단과 내적 변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결단하는 거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믿을게요 라고 하는 외적 결단, 그리고 내적 변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께 이끌림 바 되는 삶. 외적인 고백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변화되는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자 하면 세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물세례는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도 자신이 세례를 거부한다면 세례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물로서 자신의 죄를 씻는 믿음이 있으면 이것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고백해라. 그러면 세례는 주어진다. 세례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도 은혜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고백해서 세례를 받게 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물세례는 받은 사람의 고민 중 하나, 이 물세례를 받고 나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변화의 의지를 가졌지만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세례를 받는 우리 예은이가 이제 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때로는 작심삼일로 끝나요. 한 번의 결단이, 이 육적인 결단이 나의 삶을 쭉 인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 계신 걸 아는 거예요.
예배를 할 때에도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요, 예배에 기쁨이 있고요, 기도에 기쁨이 있고요, 봉사에 기쁨이 있고요, 헌신에 기쁨이 있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니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는 나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둘째요. 둘째, 세례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세례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세례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들은 어떻게 변화됐을까? 세례를 받았지만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세례를 통하여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갈게요 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나 이제 구원 받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 사람으로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 받아야 합니다. 먹고 자고 보살핌을 받고 교육받고 양육받아야 온전한 사람,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부족해도요,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양육합니까? 어린아이는 젖을 주고 분유를 주고 양식을 주고 맛있는 걸 주고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면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양육하냐 이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요. 거듭난 사람, 세례받은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매일의 양식이 필요한데, 그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세속적인 사람이 돼요. 왜요? 기준점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을 쫓아갑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이것도 괜찮을 거야, 저것도 괜찮을 거야.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저는 권호중 집사님의 이 간증이 참 많이 기억이 남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 모습이 있었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술 먹어도 괜찮겠지, 담배 피워도 괜찮겠지, 이 정도 누릴 수 있는 거지 뭐. 그리고 나서 회개하면 되잖아.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되잖아. 그래서 적당히 어느 정도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좀 실수하더라도 잘못하더라도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하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입니다. 그러면 또 부담감이 되죠. 목사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를 줬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기도로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기준이 되고 기도 능력이 되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설명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 도전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29장 10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묵시,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없으면 방자히 자기 생각대로 제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없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하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서 괜찮아. 하나님이 그렇게 좀 빡빡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지 않아. 그 무서운 하나님이면 다 멸망받게. 그러면서 적당히 대충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면 결국은 사망, 멸망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뭘 받는데요? 복이 있느니라. 옆 사람 보시면서요, 율법을 지킬 때에 복이 있습니다. 율법은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 복이라는 거예요. 구원과 능력과 축복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천국이 우리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아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의 선물을 줬느냐? 기도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고, 야, 너 이거 구해. 찾아봐. 두드려봐. 그러면 할 수 있어.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육신으로 살려고 하면 다 모든 게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영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우리에게 자신의 자랑, 이 자랑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죽음은 육격 죽음이 아니에요. 날마다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왜요? 그는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영적인 은혜를 추구하였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육적인 소욕이, 욕망이, 욕구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에서 자신의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도 오고 아픔도 오고 통증도 오고 고난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버거울까.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내가 이 길을 정말로 가야 하는지 왜 그러고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세상에 끌려갈 것인지 이 두 가지 싸움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죽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쫓아가는, 지향하는, 나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나도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나도 날마다 죽여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죽일 때 내 안에서 참된 영의 생각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이 오지만 내가 이 성전을 떠나는 순간부터 육적인 생각이 또다시 우리를 엄습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그래,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지,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봐야지라고 하지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짜증도 나고 불평도 나고 원망도 하고 괜히 내 안에 화도 나는 이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나를 엄습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내 안에서 죽고 소멸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세례를 받는데 이 거듭남의 시작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삶을 한 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합니다. 나갈 때 또 넘어질 때가 있죠. 또 유혹에 빠질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아니야, 내 안에 있는 나 죽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이 발걸음을 뒤를 되돌아보면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난 예전에 세례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오늘도 예수님의 형상을 증거하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 나는 얼마나 거듭난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세례를 받고 1년, 2년, 3년, 10년, 40년, 50년의 삶을 살아오고 있지만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한 사람의 세례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거듭나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종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